갈라디아서 1장 16절 후반절 거기서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내가 즉시 거기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 하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마지막 그 나로 인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거기 4장 1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16장 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함께 읽거나 할 때 서로 목소리를 잘 맞추어서 앞에 먼저 가는 사람, 뒤에 처지는 사람 없이 잘 맞추어서 읽으십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은 뭐 앞에 빨리 가는 사람은 쏜살같이 나가버리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영 늦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하구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받던 사람들이 확실히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 에베소서에서 3번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3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초대 혹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검찰에서 조사할 일이 있으니 좀 검찰청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소환한다 라고 한자로 써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걷는다는 이 단어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길에서 걷듯이 걷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런 생활을 해라, 혹은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균형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울 때에 한쪽을 붙잡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저울을 이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저울이 있지만 이렇게 양쪽에 줄을 달아 가지고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룬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건데, 나는 그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이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고, 동등하다는 뜻이고, 적합하다는 뜻이고, 훌륭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훌륭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과 똑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면 지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부름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법을 어기는 위법자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간 학생은 지금 학교 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지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의 교칙을 따라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적합하게, 훌륭하게,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름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부르심과 균형을 이룬, 어울리는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와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옛 것들은 지나갔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이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을 버려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적합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구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뭐예요? 아니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뭐해? 아니했다. 아니했다,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다면 그는 인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왜? 바울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경을 써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어이없는 삶이 무엇이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제일 답답하고 제일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동기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내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을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띄워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면 절대로 그 삶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도들로부터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는 바싹하게 잘 압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바싹하게 잘 압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치라고 하면 얼마든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일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도가 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겠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만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시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를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것은 연약함 속에 쌓여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서 그 사람과 상의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어떤 사람과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사람과 의논하게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여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다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저 헌신합니다 했을 때 야야야 뭔 소리야, 내가 사역한다고 힘든 이것만으로 축하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하지 마, 그렇게 말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수월하게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목사 되게 합니다, 선교사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살겠습니다, 선교사역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면, 야, 왜 해필이면 너냐, 왜 넣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말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신자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면 아니요, 바로 단칼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네. 다들 두려워해요.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러는가, 제 사역 밑에서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안 나와요. 뭐 여기 성민이도 있고 은일이도 있고, 예? 저 주영이도 있고, 그런데 이름 얼마나 멋집니까 다들. 난 딱 보면 고영재가 목사 돼야 돼. 그런데 그 부모님들
사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펄펄 뛰면서 하는 말이 성진이 있잖아요. 성은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펄펄 뛰며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의논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사람 신경 쓰면 절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됐어요. 저 자신의 결심만으로 가능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여, 제가 가진 건 이놈의 아들 요놈 하나뿐입니다. 가하시면 요놈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써주십시오. 그러나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만 자다가 그 기도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사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갈등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한데도 얼마든지 섬기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 길이어야 됩니까? 그래갖고 한참 씨름하다가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여기 우리 모친 중에서 자신의 아들이 목사님이신 분 있잖아요. 김남희 모친 같은 경우 아마 내가 생각해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무척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반대하셨죠? 예. 야, 아들이 둘도 아니고 딱 달라 하나뿐인데 왜 네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의논하면 의논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절대로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목사들하고 가서 상담하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아내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평생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인생을 끝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의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전문의 말고 너 목사 돼. 물론 여기 두 사람 펄펄 뛰겠지만 어떻게 간 의대인데 왜 의사가 안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느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진이가 어렸을 때 자기는 목사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 서재를 보고는 이 책 아무도 주지 마세요. 이거 내 거라고.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절대 나하고 의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해요.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자식들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됩니다. 소명은 그런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여기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후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간 아라비아 그곳은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당시에 이름이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황무지
아무도 없는 곳, 오직 주님과 바울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구원받자마자 다마스쿠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었는데 그 1차 다마스쿠스의 사역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소명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나 보충 설명을 얻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나 혹은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그는 사도로서의 소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신임장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마스쿠스 동쪽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뻗어 있는 황무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황무지로 가서 주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직접 가르침 받고 직접 훈련 받습니다. 몇 년을요? 3년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1대1로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도들 3년 한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를 부를 때 그는 사도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라도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어디 있었느냐.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간증하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특별하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외로웠지만 놀라운 훈련이요, 놀라운 가르침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신학교가 나라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3년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훈련시킨 것도 3년이고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친 것도 몇 년? 3년이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경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말씀에 반듯해요. 왜?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배운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를 배웠어요. 근데 요새 신학교는 뭘 배우는가? 성경에 대하여 배웁니다. 성경은 안 배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신학 석사 학위를 주고 신학 학사 학위를 주고 나중에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성경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몰라요.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떠들어대고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성경학교 출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재가 없었어요. 신학 교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그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보십시오. 3년 동안 밤낮 그의 눈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져 있으니 그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뛰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뛰어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뭘 이야기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뭘 봤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보긴 봤다고. 근데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았고 힐끗 봤다. 그러니 나한테 물으면 내가 못한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듯이 본 게 아니라 힐끗 쳐다봤으니 그거 알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힐끗 쳐다보면 돼요. 거기다가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고정시켜서 그것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면 영적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씩이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훨씬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분별력의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고 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늘 밤낮 없이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침받고 훈련받았으니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 눈이요 종종 다른 곳을 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지? 누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뛰어나다 네가 뛰어나다 하면서 경쟁을 벌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훈련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게 훈련됐겠어요. 예. 아무도 없으니까 더 주님 찾잖아요. 더 주님 바라보잖아요. 더 주님께 고정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동네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공동으로 들을 수 있게 그런 라디오만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할 때 기억납니까? 애들 300명 400명 모였어요. 왜? 재밌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그 부모들이 나가라 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니까 쭈쭈바도 추고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밀어냈어요. 근데 지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더구나 애들은 요새 공부 때문에 학원에 매달려 가지고 진짜 밖에 나가면요 애들 한 명도 안 보여요. 옛날엔 널브러진 게 아이들이었는데 온통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학교가, 학원이 정말 그 아이들을 얻는다는 게 천하를 얻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모으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밥까지 주면 뭐 더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물 해가지고 색소 넣은 거 뭐 그거 주면 뭐 난리 먹고예요. 그냥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말씀과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넉넉한 대신에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지만 마음은 너무 가난하고 마음은 너무나 비참한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적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는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 생활을 하면 될 텐데 자꾸 인간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쳐다보니까 뭐만 보여요? 허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목사의 약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기가 최고다 했는데 또 조금 나아가다 보니까 또 목사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또 아니다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되면 내가 달려갈 교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라. 우리 다 같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3년이 지나서야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에요. 먼저 주님께 가르침받고 먼저 주님께 훈련받고 먼저 주님에 의하여 준비되고 난 다음에 내가 훈련받고 내가 가르침받은 것이 주님이 일찍이 부르신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가서 함께 나누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가르침받고 먼저 주님께 훈련받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의 예루살렘 행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옛 친구들이고 가깝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왜냐? 그들의 보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배신자예요. 전에 철저하게 유대교회에 폭 빠져 있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 가지고는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힘을 쓰니까 너무너무 싫어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4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안 낳았다? 그게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여기 야고보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삶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불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보고 나서 확 바뀌어졌어요. 180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지켜보니까 사람이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실제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는 저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게 야고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만 그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했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거장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신실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고 지혜를 얻고 가르침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록 나보다 젊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목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감독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도력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 그는 주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인간 선생 필요 없다, 인간 지도자 필요 없다, 지나 나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존중했고 야고보를 존중했고 그 지도력을 존중하고 귀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를 바로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영적인 지도자와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여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 지도자는 부족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완전한 말씀이 나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 인간을 통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손상될까 봐 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인데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혹은 내 표현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손상을 입을까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잘 따르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한다. 좋은 간증. 다 같이 2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가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간증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간증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지난 때, 과거와 지금 현재가 너무 분명하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을, 간증을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지켜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늘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축복이 됐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주님을 높이니 감사합니다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인간 목사를 지켜 올리는 거 말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다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다소에 찾아가는 것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같이 유대교주의자였고 유대교에 맹신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격분해서 사도 바울을 또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바보 취급받고 멍청이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고 가장 오랜 시간 지켜봅니다.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제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모든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해요. 자기 가족만 빼놓고.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하도록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첫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좋은 간증을 보여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가장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신실한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우선 책임은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은 놀면 안 됩니다. 가장은 일해야 합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요사이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여자분들이, 아내 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챙기고 가장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자매님들이 나가서 일하신다면 형제분들,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몇 배로 더 잘 챙겨주고 잘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권 같은 거 살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로또 복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횡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으려 하고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돈벼락 맞으면 타락해요. 부패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땀 흘려 일해서 수입을 채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가정 팽개치고 오직 교회와 그 선교회와 그 집단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정말 잘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인 거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본이 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